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을 모시는 고위 관리가 감옥에 오게 돼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중에 이제 잘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려서 죽게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14절 15절 복직될 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갈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0장 23절 끝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오늘 1절에 만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잘 해줬으니까, 자기 앞길을 잘 인도해 줬으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잊어버렸다. 일부러 잊어버렸는지 그냥 잊어버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죽을 것 같을 때는 간절히 매달리다가 자기가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엔 뭐 잊어버린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하기를 자기는 고위 관리고 이 요셉은 거기 와 있을 때 뭐예요? 강간 미수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간 미수범, 히브리 사람 종한테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게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니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는 거 보면 무슨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한다는 의미보다도 요셉의 얘기를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간 안 하고 숨겼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그랬을 확률도 많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걸 왜 늦추셨을까요? 이 요셉의 이 부족한 믿음, 아직까지 덜 성숙한 그걸 드러내시려고, 그걸 고쳐주시려고 그랬다 그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종살이 하는 데서 감옥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두 고급 관리를 갖다가 만나게 하고, 지금 바로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아주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돌봐줘서 나왔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속고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기 집안에서 살 때도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했고, 자기 아버지 자기 편 돼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힘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도 힘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같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그 집에 복을 받게 했는데, 그 부인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걸 뿌리치고 결백 거룩을 지켰는데 누명을 쓰고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왔다 말이지. 어떻게 보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그런 행태를 갖다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지. 그렇지 않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서도 4절에 40장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렇다 하는 걸, 부도덕하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대신 감옥에 가둔 거란 말이죠. 거기서 또 배신당한 거예요. 또 감옥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배신했다 말이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에게로 직통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옆으로 빠져서 사람으로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막으셨단 말이지. 하나님 요셉을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니까 막으셨단 말이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 가서 얘기해가지고서 풀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를 제대로 만났겠어요? 바로를 제대로 못 만나요. 바로가 꿈꾸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찾게 될 때까지 바로하고 직통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적인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들이 인내를 못해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는 아무 때나 올라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쓰임 받으려고 이게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맡겨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되지도 않는데 깜도 안 되는데 내 거라고 고집 피우고 육신적으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맡겨주겠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돈 쬐끔 맡겨주셔 보면 어떻게 쓰는지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식을 맡겨주고 남편을 맡겨주고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뭘 조금씩 인기나 명예나 맡겨줘 보면 이게 내 건 줄 알고 다른 길을 가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별일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끝까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다 해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왜 십자가를 감당하느냐? 왜 하나님의 때가 더디냐?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다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상황을 바꾸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건 너무나 쉬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만들려면 이게 오래 걸린다 그런 말씀이. 평생 이거 하다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나는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걸 잘 깨닫고 십자가 부활의 틀을 우리 삶에다가 우리 신앙에다가 적용하고 그걸 주님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지옥 갔어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잘 하고 신앙 잘했다 그리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순종하더라 말이지. 근심하는 빛을 띠고서 쓰임 받지 못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지. 그게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고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쳐봐라. 그럴 때 순종 즉시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정하는 청지기와 같은 삶이 될 때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가문이 구원받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사업장이 복음화되고 목장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있잖아요. 복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거기서 소개하잖아요. 2장 5절 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온전히 순종될 때까지 해야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다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그만두고 그냥 광야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십자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된다. 그거 하니까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부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리 대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중군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와서 다 꿇어 엎드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2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배신만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 말이지. 여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더라 그런 말씀이. 사람이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적인 욕심, 자기중심, 세속적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라도 부재관계라도 돈이 개입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명예가 개입되면 다 남남이에요. 남편이 남의 편이지 내 편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의 과정이 아니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따라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고생 직사하게 하고 10년 동안 종살이 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때 죽겠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그만두고 그러면 되는 거냐 말이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자기 부인이 되고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자기 십자가가 충분히 감당될 때 거기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요셉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과정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 말이야.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우리에게 많고 도무지 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있는 것을 믿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적인 차원이고 신앙은 영적인 차원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된 것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해결되고서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수십 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지. 부활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새 생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523장